우리 여사랑 가면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만 복습을 하면 4장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자가 크게 둘이 있었어요. 첫째 사라가 있었죠. 사라, 그죠?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갈이라는 이 둘째 부인이 있었지요. 근데 이 사라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하갈을 얻어서 하갈을 통하여 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지금 이 이스마엘이 이게 이슬람 종교지요. 이슬람 종교가 전부 다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슬람 종교들이 지금 전부 다 이게 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 후손. 사라는 그러다가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에 태가 죽은 것 같을 때에 더 이상 인간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럴 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죠. 그래서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삭은 뭐냐면 이것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 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썼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이삭은 누구냐면 약속으로 난 자손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은 약속으로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낳고 이거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죠.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이것은 사라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낳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낳았다. 성령으로 낳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4장에서 뭐라 하면 이것은 비유다 그래요. 비유. 이것은 비유니 하고 딱 했어요. 무엇의 비유냐? 이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자고 이것은 유업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업을 얻을 모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성도.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이삭을 통하여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아들과 딸에게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이것은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 종은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율법.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따라서 난 사람은 뭐냐? 이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혈통을 따라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시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전부 다 이것이 뭐냐면은 약속으로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혈통으로 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이스마엘 종교, 이슬람 종교, 유대교까지도 전부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까지도 다 율법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으로 난 이 이삭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4장에 보면 이제도 그러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을 항상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 손양원 목사님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제가 한 주간에 손양원 목사님을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없어서 워낙 이 양반이 대단하신 분이라 더 이렇게 왜 마약도 조금 먹다가는 그 다음에 더 독한 거 해야지 똑같은 것 가지고는 이게 마약이 안 되잖아요. 술도 먹다 보면 도수가 낮은 걸 먹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도수가 높은 걸 먹듯이 이 선교 이야기도 보니까요. 이 도수가 이게 높은 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요.
웬만한 사람 해가지고 다 시시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도수가 높은 게 뭘까 하고 찾다가 지금 그게 지금 고민인데, 순교자는 많아요. 순교자는 많은데 손양은 목사님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도수가 높은 것이 없어요. 도수가 높은 것이. 손양은 목사님 왜 도수가 높은 거냐, 이 양반은요, 아 진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원자탄. 진짜 영변의 핵폭탄이 아니고 사랑의 원자탄인데, 양반은 야 진짜요.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해서 학교에 가면 그 신사참배 비슷한 거 하는 그 요일이 있어요. 그날은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을 못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을 못 해가지고 3년을 늦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그렇게 하고 하여튼 하는데요. 나중에 그 여수의 영원이라는 그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병 환자들. 그쪽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를 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나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문둥이라고 그래서 문둥이. 그건 전염병으로 좀 날아가지고 이 문둥이들은 옆에 가지를 않아요.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 옆에 가서 함부로 손을 못 잡았대요.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은 일본에서 자기가 나병 환자를 돕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나중에 목회를 하면 나병 환자들을 하기 위해서 목회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여수 애원에 가서 설교를 선교사가 세웠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요,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하고 뒤에서 가지고 악수를 하는 이 모습에 다들 감동을 받은 거야. 악수 한번 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그 인연 때문에 여수 애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일제시대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감옥에 이제 종신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 5년 이상을 감옥에 있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좀 다 어떤 애는 과원에 보내고 이렇게 살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사모님하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다리 밑에 거지 대장들 있지, 거지들. 그곳에 찾아가지고 그곳에 거지 대장한테 사정을 이야기한 거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서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요, 그 거지 대장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그래 알았어, 야 거지들아 다 모여라 해가지고 너네들은 지금부터 동냥하는 것에 10의 1조를 띈다. 그래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그 자식들한테 11조라는 말을 안 놓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띈다가지고 그거를 걷어가지고 먹을 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야 참. 근데 이 손양은 목사님도 처음에는요,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손 잡는 것이 끄림직했대요, 자기도요. 사람은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야 봐. 자기도 끄림직했대. 근데 용기를 내고 했다는 거야. 근데 여수의 영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피고름 나잖아요, 환자들. 이 고름은요, 입을 안 짜면, 그 종기 같은 건 입을 안 짜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기가 또 도지고 또 도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들 중에서 종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종기가 이게 고약도 나오고 지금은 이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옛날에는 종기라는 이 병이요, 이 퍼지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럴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이게 입으로 그걸 짜내는데도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걸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다는 거야, 자기도.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이제 끝나 해방이 됐잖아. 8월 15일 날 45년 해방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여순 반란 사건이 생기죠. 48년도 이제 그 여순 반란이 뭐냐면은 그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기 군부대고 뭐가 다 장악이 다 돼버렸죠, 남노당들한테. 그리고 이것은 자체 내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뭐냐면 여순에 있는 그 대대를 이리 투입시키려고 오라 이랬는데 그 대대가 또 남노당인 거야. 그래서 걔들이 그냥 우리는 서울까지 진경한다 해가지고 여수와 순천을 전부 다 이 삭설을 하면서 서울까지 올라간 진격한 것을 여수 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제주도로 올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군대에서 그 사람들이 반란을 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였는데, 그때 이 안재선이라는 이 학생이 그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인 그 동신이와 동신하고 그 두 아들을 그냥 그곳에서 총살을 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하고 철저히 원수예요. 지금도 목사들이 공산주의자들 좋아하면 나 지금 목사 같지 않아요. 목사는 절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는데 기도가 뭐냐면은
그 두 아들을 천국가게 하심을 감사하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한다 하고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9가지를. 그리고 그 죽어야 되는 그 안제선이를 찾아가가지고요, 살려달라고 찾아가면 사형이거든요. 그냥 사형입니다. 다 사형 당했으니까. 뭐 그 당시에는요, 뭐 그거 없습니다. 그냥 공산주의로 무조건 사형입니다. 볼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내가 양자로 삼겠다고. 그래서 양자로 삼잖아요. 양자로 삼는데도요, 처음에 앞에 앉혀놔놓고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지 돌을 먹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돌을. 처음에 자기도 그랬대요. 밥을 먹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분을 봐서는. 그 작은 사랑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니까 그 사랑이 점점 확장된 거지, 처음부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6.25가 터진 거야, 이게. 에? 불과 2년도 안 됐잖아요. 6.25가 또 터져나니까 또 공산당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일제시대에는 또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문만 당했지 죽이진 않았거든. 그런데요, 이 내려왔다가 군인들이 올라오면서 얘들이 도망을 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 되잖아, 일본 놈들처럼. 그런데요, 그거를 또 데려가서 또 가수원으로 데려와서 또 죽인 거예요. 총살을 시켜서 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손양원이나 이름이 원래 손양원이 아닌데 애양원이거든요. 그가 여수 애양원이거든요. 나병 환자들도 없는 데가. 양원이 뭐냐면 양을 돌보는 가수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손양원, 애양원에 따서 양원으로 그렇게 이름을, 자기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양을 돌보는 가수원직이다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순교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 경남 지역에 가면 여수에도 있지만 경남에 가면 그 칠원교회라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을 다니던 그 교회에다가 이 애국지사 손양원의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동신이와 동진이를 죽였던 사람이 안재선이거든요. 친구예요. 죽였는데 그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서 있는가 하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다녔던 그 칠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의 관장으로 지금 이분이 계세요. 그리고 두기둥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돕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나병 환자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도처럼 자기의 두 아들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죽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도 신학을 했지만 그 아들의 아들, 그 손주죠, 양손주죠, 손자죠. 그 손자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교를 이야기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장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준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자기가 그 죽인 책을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자기가 그 아들인지 몰랐대.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몰랐대. 나중에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자기 아버지 이름이 오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보고는 신학해라, 무조건 신학해라 그러더래요. 이유는 묻지 말고 신학. 그 자기는 그때까지도 몰랐대요. 그걸 나중에 알았대. 그걸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고 싶더래요.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을 죽인,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대.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막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 기도했다는 거야. 그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요 잔인하대. 그 하나님 진짜 죽이려고 폐를 반쪽을요. 근데 자기는 병원도 안 갔대. 그냥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자기 엄마가 업고 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폐가 완전히 질환해가지고 폐 3분의 2인가 잘라내고 수술해가지고 대수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았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 막 땡강을 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더래. 내가 그게 부끄럽냐?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거 원수로서 손양원 목사님을 이름을 내는데 너가 한몫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는 손양원 목사님을 위해서 살겠다, 막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금 기념관에 가보면 그 시가 있어요. 나는 예수로 살리라 한데,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 살리라. 술 중독자는
술로 인하여 살다가 술로 인하여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인하여 살다가 아편 때문에 죽지만, 예수 중독자는 예수로 인하여 살다가 예수 때문에 죽는다. 나 예수 중독자 되리라. 진짜 멋있는 글이죠, 그죠? 야, 가봤어요? 야, 나 안 가봤어요. 무덤도 가보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한번 이게, 우리도요 이렇게 합시다. 한번 제주도부터 내가 한번 그 시키고, 한번 돌아서 한번 시키고, 제주도부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 잡아서 육지도 한번 진짜 그 순교자들 그런 데를 한번 가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한번 가보는 그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보면 좋겠더라고요. 이걸 하면,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니까, 더 강한 게 없는 거야, 저는 이제. 그래서 찾아냈는데, 전남에 교회가 두 군데인데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직까지 다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6.25 때 공산주의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이놈들은요, 산으로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가가지고, 공산주의자 그러면 다 그 마을 사람들이죠, 뭐. 내려온 공산주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라는 게 북에서 내려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이거는 내가 6.25 때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그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고 항복을 하죠. 메가드 장군한테 일본 천황이 8월 15일 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를 듣고 있는 일본군이 철수를 하죠. 철수를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뭐와 같은가 하면 진공상태와 같았습니다. 이때는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 이 개념이 없이 그냥 사람이 살았는데, 박헌영이라는 애가 공산주의자거든요. 얘가 이 남한과 북한을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렇게 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해가지고,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싹 뺐지요.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 해가지고 나눠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는데, 8월 15일 날 이거 하기 전에 소련,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죠. 러시아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얘들은 전쟁, 한국전에 별 참석도 안 했는데, 보니까 일본 놈이 항복을 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들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소련 놈이. 이해되시나요? 내려가지고 북한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남한까지 내려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갑자기 이거 일어나기 전부 다 공산주의 되겠거든. 그러니까 소련에다가 협박을 합니다. 야, 너네들 그만 내려와.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소련에다가 협박을 합니다. 미국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휴전 3발선까지만 내려오고, 미국이 못 내려오게 막아가지고 이 남한이라는 이곳을 미국이 건져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이 자꾸 반편냈다는 건데, 미국이 반낸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 남한을 건져낸 겁니다. 그나마 이때 안 그런 쳐 내려왔으면요, 2, 3일만 쳐 내려왔으면 그냥 우리 남한까지 다 공산주의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토만 낸 것이 아니고, 미국이 남한 불에 들어간 집에 있는 귀중한 보석이 있어. 그 보물이 불에 들어가서 막 타고 있어. 그걸 끄집어내서 불을 막 끄서, 그러면 내가 반을 건져낸 거야, 갈라난 거야? 건져낸 거야. 근데 지금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자꾸 갈라놨다는 거야, 미국이. 그럼 걔들 개념은, 만약에 이때 안 건져냈으면 우리나라는 이때 러시아가, 소련이 와가지고 다 이미 공산주의가 됐다니까. 이때 첫 번째 이게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미국이 들어왔죠.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이 남노당 애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폭동을. 이 당시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개념이 없었다고 그랬죠, 제가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뭔지를 몰랐으니까.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박사를 땄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걸 선포한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옆에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우리나라 주변에 전부 다 공산주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공산주의 아닙니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캄보디아나 지금 뭐 저 베트남이나 이게요, 지금 이제 와서 지네들이 경제가 망해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자본주의가 된 거지요. 전부 다 공산주의였습니다. 우리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이게 미국이 이때 건져내가지고 이 남한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었죠? 다른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공산주의. 방금 제가 말했던 전남 영월교회. 그래서 영월교회 같은 경우에도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 6.25 때 만약에 이때 쳐들어왔을 때도 이때도 미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때 미국이 철수를 했죠. 철수를 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철수를 해가지고 철수하고 나니까 바로 쳐들어왔죠. 북한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건져낸 거죠. 또 건져낸 거죠. 한 번 더 건져낸 거죠. 이때는. 그런데 이 전남의 영월 야월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전남의 야월이라는 지역이 있나요? 영월 옆에가 야월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야월이란데 그하고 두 군데가 있더라고. 야월교회하고 또 하나 교회가 있는데요. 이때요 6.25 때 내려왔던 공산주의가 6.25 되기 전에 이제 특파원들이 먼저 내려왔거든. 내려와가지고 얘들 그 안에 있던 이 남노당파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때 사람들을요 이제 물러가면서 못 물러가고 야산에 숨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때 야월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야월교회는 65명인가? 65명 전 교인 전체가 기독교인 전체가 전부 다 생매장 당하거나 돌을 달고 그 새끼 그 굴비 있잖아요. 영광굴비 묶듯이 묶어서 강속에 다 매장시켜서 수장을 시켜서 수장. 우리나라 역사상 전체 교회 한 교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 교회 전체가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체가 죽은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교회 하나는 75명이 죽었더라고. 75명이 죽었어. 애 보고요 네 아버지 찔러라고 죽창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20살 됐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애들 보고 그 춤도 둘러놔놓고 죽창을 찌르는 거죠. 애들 보고 죽이라는 거야. 자기 아버지를 애 보고 찔러라. 그 애가 어떻게 찔러요? 자기 아버지를 못 찌르니까 그 죽창을 들고 아버지를 막 죽도 두드려가지고 그 두드려서 죽인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애들이 애가 보는 앞에서 그냥 죽창으로 야 이렇게 죽이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죽창으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잘라서 죽인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독한 겁니다.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남에 보니까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 찾다가 보니까 전남에 두 개 다 전남이더라고. 전라남도.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이 한 교회 전체를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수장을 시켰던 그 교회가 있더라고. 또 하나는 70몇 명, 그러니까 절반이 있더라. 140몇 명인데 교인이 70몇 명 절반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였던 그러한 이 사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거를 찾다 보니까 요거 두 개야. 요거 두 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찾아냈어요. 이게 참 찾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살았어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왔으면 바로 낙동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다 내려왔을 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편지를 썼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잖아요. 메가더 장군한테 편지 보낸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당신들이 구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게는 700만 기독교인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거 구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라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때 미군을 유엔군이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그때 유엔 이사국이 소련이 들어가요. 소련이 들어가면 소련이 반대하면 참전을 못해요. 근데 소련 이 사람이 오다가 무슨 이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못 왔어요. 그 회의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만약에 소련이 참석을 해가지고 반대표를 던졌으면 유엔 상임이사국 그 유엔 안보리는요 5나라 중에서 그 당시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이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련은 틀림없이 반대할 사람들인데 한국전에 유엔이 참석하는 걸 왜 지네들이 일으킨 거니까 소련들이 일으킨 거예요. 100% 반대할 건데 소련이요 집하고 타고 오다가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된 거야. 참석을. 그 늦게 온 거야. 늦게.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바람에 한국전을 유엔이 그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갈라난 것이 아니고 미국이 반이라도 건져낸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이때 이미 됐고요. 6.25 때도 참전 안 했으면 이미 다 끝났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갈라놨다 이런 거는요 공산주의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공산주의가 됐죠. 우리는 벌써. 그러면 우리 은희자매나 우리 김소희 지사님이나 우리나라로 탈북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전부 다 다른 나라로 탈북해.
어쨌든 육체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항상,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은 안 그랬냐? 조선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 일본 아닙니까? 일본, 그리고 북한 그 6.25 아닙니까? 뭐 조선 시대는 박해 안 했나요? 조선 시대는 성경책만 갖고 있어서 죽였는데, 조선 시대는요 성경책만 갖고 있어서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난 자를, 육체로 난 자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박해 안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금도 박해를 받으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 나가면 돼요. 한번 따라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덜한 것밖에 없지. 저 사람들은 60몇 명이 한 교회가 공산당에 의해서 그냥 전체가 다 그냥 죽창에 찔러 죽고 생매장 당해서 죽고, 돌을 묶어 놔놓고 굴비처럼 엮어서 물에다 다 굴비처럼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돌을 목에다 한 개 다 달고, 그래서 그 바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 수장시켰다니까 60몇 명을. 그런 것 뿐이지 항상 있었어요. 그래 그 기록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순교자가요 초대교회 순교자보다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사람이 훨씬 많대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게 빨리 예수 믿는 바람에 그만큼 순교자가 많이 생기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은 5장 1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아들의 요소는 자유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를 줬느냐 한데 할례에서 자유를 줬다는 거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자꾸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나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마귀의 법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종 노릇하면서 이 할례와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거 해야 구원 받아.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친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사랑 안에서 믿음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다면 자기 믿음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믿음이 내 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은 그래도 복받은 그러면 왜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의 자유거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거든. 그걸 벗어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자유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맞습니다. 왜 자유가 맞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할 때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걸 내가 안 행하면요 내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끄림직하고 내 속에서 뭔가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 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지금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있는다. 수요일인 줄 알면서도 아무 별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TV 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자유, 조금도 거리감이 없도다, 나는 자유하다 이러면요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아멘. 불편해요. 그렇죠. 무엇인가 안 가면 깨름직해야 되고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아멘. 오면은 불편하지 않지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교회를 안 가면 그것이 깨름직하고 교회를 가야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은 자유로운, 교회를 안 오면은 그냥 마음이 끔찍한 것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오늘 목사님 꼴 보기 싫어서 안 가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오기를 하고 이빨을 깨물고 해도 집에 앉아서 목사님 꼴 보기 싫어서 안 가더라도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는 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이 이거 내 마음대로 산다 이 자유가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밀어주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행할 때 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다른 박질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 자유? 왜 그러면 그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자유?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손양은 목사님 기쁜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성령의 밀어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됐었나요? 그러니까 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난 뭐 주일날 교회 가냐 안 가지.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마음이 끄림직해야 됩니다. 끄림직하지 않다는 것은 당신은 아직도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다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끄림직해야 돼요. 끄림직해야 돼요. 맞죠?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나이트 클럽 가면서도 하나도 안 끄림직하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끄림직해야지요. 나 처음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 이승범 목사님 그 일화를 그거 보니까요. 이승범 목사님, 우리나라의 그 보험강사 이승범 목사님. 그 이승범 목사님 일화를 보니까요. 그분이요. 예수 믿어가지고 나중에 10년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학생인가 그래요. 학생이 돼가지고 역장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 무슨 편지를 보니까 그때 내가 그 학생이 아닌데 학생이었다고 내가 속이고 키가 좀 작았나 봐. 나처럼 컸으면 안 그랬을 텐데. 키가 좀 작았나 봐. 그래가지고 학생이라고 속이고 반표를 끊었다는 거야. 표를. 10년 전에. 그래가지고요. 그 역장한테 편지까지 있었어요. 내가 10년 전에 그 학생이 아니었는데 내가 학생이라고 속이고 반표를 끊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너무 끄림직해서 내가 이곳에 그 이 편지와 함께 그 나머지 돈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역장한테요. 그 보낸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돈하고 붙였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 같으면 아이고 그랬었지. 그때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하나님 용서해서 이랬을 텐데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그 양반은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것이 더 끄림직하잖아요. 자기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끄림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끄림직해야 돼요. 아유 나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러면 당신의 속에 있는 성령이 옛날보다 식은 거예요. 그게 좋아진 것이 아니고 식은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내가 자유롭다 그러면 그것은 좀 식은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언제가 가장 강하냐 그러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조사해봐도 처음 성령 받았을 때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자유롭고 그때가 가장 신앙이 뜨겁고 좋을 때입니다. 그걸 유지만 해도 괜찮아.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려워. 우리는. 처음 받을 때가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처럼 뜨거울 때가 없고 그때처럼 하나님 위해 살고 싶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손양은 목사님의 나 예수 중독자 되어 살리라. 술 중독자는 술로 인해서 살다가 술로 인해서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인해서 살다가 아편으로 죽고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인하여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으리라. 왜냐면 지금부터 훨씬 더 은혜 받았을 거야. 우리는 이제는 그냥 덤덤한 거야. 이게 왜? 처음보다는 우리가 처음보다는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보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식었다는 거야. 믿음은 뜨거워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식은 거예요. 우리 속에 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자유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유라는 것이 내 방종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는데 그 해방시킨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오히려 기쁨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 할 때에 나에게 더 평안이 넘치는 그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 자유. 그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는 조금 틀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을 할 때 기쁘고 예수 중독자로 살 때가 즐겁고 소망이 있고 그렇죠? 11조 할 때가 기뻐야지 11조 안 할 때가 이번에 또 목사님 속이고 안 했다 이 때가 기쁘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유라는 것은 그것을 할 때에 기쁜 거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 그래도 직장을 다녀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 직장을 주셔서 그래도 내가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이 기쁨을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자유인데 뭐 그걸 하냐. 그래서 초신자한테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내가 기쁜 거야.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야. 이해되시면 알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은 할례나 율법 이 가운데 매이지 마라. 마귀의 종살이 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라는 거야.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라는 거야. 소망을 누리라는 거야.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천국 갈까 못 갈까 그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천국은 따놓은 것이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는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상급을 바라보면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도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갔다. 모세도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갔다.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도 없는 에녹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11장에 전부 다 뭐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간 사람들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의 종살이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